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 7 교회는 오늘 온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그래서 7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나가야 되겠고, 책망받은 것은 돌이키고, 그래서 그 바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노를 쌓지 않는 그런 상과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내용들이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내용보다도 오늘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린 문.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열린 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열린 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내용, 다시 똑같은 내용인데 또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2가지 내용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 또 하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게 말씀하고 있고, 자 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 앉으신 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 그 앉으신 이를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기록했던 사도 요한에게는 큰 소망과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건가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그분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3절 내용을 봤더니 3절에 앉으시는 모양을 소개했는데 3가지. 첫째 벽옥, 2번째 홍보석, 그리고 3번째 무지개 같은 녹보석. 그래서 보석이 3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24 보좌와 또 그에 따른 장로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2절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2절에 보면 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헬라어로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엔 푸뉴마티. 엔 푸뉴마티. 어렵죠? 엔 푸뉴마티. 자, 헬라어로 엔 푸뉴마티,
라고 하는 거는 in 영어로는 in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in 그리스도.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엠푸뉴마티가. 자,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썼냐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는 내용은 성령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쏙 들어가 있다.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완전히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보여준 것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신 것은 뭐예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지는데 자세히 봤더니 보여주시는 두 가지가 뭐냐면요. 추가적으로 보호자에 앉으시니 또 동일하게 보호자 주변에 뭡니까? 24 보호자가 있는 24 장로들이 앉았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가 나오는데 그럼 이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거 2시간 분량 정도 나오는 건데 이거 우리가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열린 문이 무엇이고 또 그 음성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또 둘러선 24 장로의 의미는 오늘 어떤 우리하고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소유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심판이 있잖아요. 이미 지옥 가는 심판은 우리가 건너갔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그렇지만 베마 상급 심판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우리에게 또 뭐냐면 둘째 사망 그러니까는 최후의 심판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상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열린 문에 이제 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열린 문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 내용으로 보면 이게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열려져 있는 문. 열린 문이 아니고. 자, 사도 요한이 지금 1세기 당시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반모섬은요, 채석장. 거기에서 돌 캐내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맨날 끌려가지고 종교본부로 끌려가가지고 채석장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당한 후에 또 뭡니까? 자기는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잖아요.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또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또 이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먼 훗날의 계시록은 먼 훗날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단들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거 먼 훗날의 얘기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먼 훗날의 내용은 조금밖에 안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도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만큼 우리가 짬을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이렇게 쫙 열리는데 이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열어주고 두 번째 환상을 쫙 열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대요. 하늘 문이 열렸대요. 졸지 마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만 제대로 안다면요,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이상의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요, 이 하늘 문 그러면 사실은 문은 닫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닫으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문 그러면 닫혀 있는데 문을 보니까, 하늘의 문을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쫙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진짜 하늘에 진짜 문이 떠 있을까요?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렵게 얘기하면 이거를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문이라고 이렇게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봤더니 닫혀진 문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다는 의미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 열려져 있는 문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창세기 27장인데 2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이 내용은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야곱. 27장, 28장. 야곱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28장 10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0절. 야곱이, 자, 앞에 보셔도 되고, 자, 찾아보셔도 되고, 자,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잖아요. 특히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복을 받고 싶어하는 내용이 너무나 강렬해. 그래가지고 그 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주시기도 전에 내가 받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진짜 많은 야곱이죠. 그래서 발뒤꿈치라는 이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받고 싶어서 형을 몇 번 속입니까? 2번 속이잖아요. 2번.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 뺏어버리고, 두 번째는 장자권에 따른 이런 축복의 내용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쵸? 오전에 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을 그대로 뺏어버리니까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얘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가 듣죠? 무슨 생활했기 때문에? 텐트 생활, 천막 생활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이러면 칼부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야곱을 도주를 시킵니다. 도주를 시키는데 야곱은 자기 평생에 살던 곳을 이제 떠나가지고 첫날 밤을 광야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집도 아니고 이제 광야에서 막 그 산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야곱의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그런 상황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노숙자처럼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노숙인과 똑같은 건데,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장면이 2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기 내용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11절에 요거는 이제 충분한 해석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11절 자세히 보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곳이라고 했죠. 한 곳 영어로 하면 뭘까요? The place. 그쵸? The place. 제가 좀 발음을 좀 굴려봤습니다. The place. 자, 거기에 한 곳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뭡니까? 거기에 한 돌이 나오죠. The stone. 그래서 요게 짝입니다. 그래서 the place하고 the stone하고 짝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장소 속에서 한 장소, 그리고 수많은 돌 중에서 한 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이 돌이요, 그냥 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예요? 돌을 이렇게 돌에 무릎을 이렇게 꿇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돌이 바로 뭡니까? The stone이라는 거예요. The stone.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꿈속에서 만나는데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12절 보니까는요, 12절에 사닥다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닥다리 하면은 뭔 생각이 나죠?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다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올라가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사다리는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경의 사다리는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뭡니까? 올라가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려올 때 뭡니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다리가 바로 이 야곱이 기도할 때 그때의 사닥다리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닥다리에 대한 내용을 그 뒤에 해석하기를 이제 17절 보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 창세기 28장 17절이에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하늘의 문이라고 나오죠. 하늘의 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소가 있는데 바로 the place, 그곳, 그리고 the stone, 그 장소에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높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있는 그 장소, 야곱이 기도했던 그 돌이 바로 돌베개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뭡니까?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이라고 할 때 그 장소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또 만나주시는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나와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